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예언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는 모두가 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그 많은 고난을 당한 것이 무엇 때문이었는지를 세상 참으로 깨닫는, 그래서 일상생활 중에서 항상 순간의 의미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참으로 소중한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를 받들어 기도하옵니다. 양옆에 서로 사랑합니다 두 번씩 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영준 목사님. 어떻게 더 건강해갖고 오셨네. 설명절 3, 4일 쉬는데 저는 그냥 우리 식구들 와서 이 교회에서 같이 이제 명절 지냈습니다만 그것도 하루뿐이잖아요. 하루나 이틀입니다. 그 뒤로는 왜 이렇게 보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그냥 수요일날 저녁 때 못 봤죠. 금요일날 저녁 때 못 보니까 아주 그냥 보고 싶어서 그 설교도 그냥 빨리 준비해버렸어요. 할 일이 그렇게 없더라고요. 저는 이제 다른 사람하고 틀려서 제 평생에 저는 정말 좋은 사람이라 하루 종일 의자에만 앉아있어요. 그래도 누군가 이제 볼 일이 있어서 밖에 한번 나갔다 온다 해도 그렇게 오래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좀이 쑤셔요. 수요일날, 금요일날 저녁에 없으니까. 오늘 이렇게 건강하게 오셨으니 얼마나 좋아요. 옛날에는요, 먹을 것이 없어서 그랬는지 설날 제사 음식이 왜 이렇게 많이 준비하는지 몰라요.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서 준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1년 내내 못 먹었던 거를 갖다 설날 그 제사 음식 먹이라고 배가 터지게 먹고는 식중독 일으키는 사람, 설사하는 사람, 복통을 뒹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다. 신문광고 많이 나왔는데 기사에. 지금은 이제 그런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대충 그냥 한 가지 두 가지. 식탐에 대한 욕심이 잘 살면서 오히려 더 많아져야 되는데 잘 살면서 자꾸 이렇게 줄어드는 건 좋은 현상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식탐도 타는 게 있어요. 그것도 죄악이에요. 많이 먹는 것도, 굶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목적이 있어서 금식하는 거, 하나님을 위해서 금식하는 거, 이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냥 일부러 굶고 막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자기 몸을 혹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 몸을 혹사했다. 이거 죄예요. 이게 만들어준 건 누구야? 아빠, 엄마가 여러분 못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만들었잖아. 그럼 내 몸을 혹사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것도 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무슨 뜻이냐면 육체적으로 혹사해서 고통을 내 몸에다가 스스로 주는 것이나 영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괴로우는 것이나 전부가 다 하나님을 혹사시킨다니까요.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하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거예요.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가 결과가 누구한테 간 줄 아십니까? 그 죄의 결과가 1차적으로 먼저 피해자한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여러분이나 내가 짓는 죄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통증 속에서 고통 속에서 신음하게 만들고 있다는 걸 여러분 믿기 바랍니다. 그 2000년 전 그래서 예수가 내려와서 우리의 죄를 전부 짊어지게 했던 거는 하나님이 그 자체의 그 고통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난 뒤에도 지금 계속 우리는 죄를 짓고 있잖아요. 또다시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죠, 지금. 그렇죠? 그런데 다시는 예수님이 올 때에는 그때는 심판의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 전까지는 또 하나님 고통 속에서 그렇게 많이 헤매진 않아요. 왜? 자기 아들이 다 우리의 죄를 짊어졌다는 거,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기 전보다는 그 고통 속에서 헤매질 않아요. 그 고통 속에서, 그 진노의 그 부르짖음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일까 말까 살릴까 말까 하던 부분이 구약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고통스러워하는 거, 이거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네, 파토스라고 하나님의 정념이라 해서 정념이 너무 강해요. 하나님은. 그래서 구약시대 때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가서 전하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해라. 뭐 또 어떤 거 왜 하냐? 왜 이렇게 말 안 듣냐? 이렇게 하면 복을 주겠다. 또 이렇게 하면 내가 진노를 내리겠다. 이거를 갖다가 그냥 수차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시대 때 그렇게 부르짖었건만
이스라엘은 그걸 들은 척 만척했던 거예요. 그리고 정신 번쩍 차린 것이 언제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로 넘어가 버리고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갖고 나라 전체가 없어지고 난 뒤부터 우상도 같이 없어진 겁니다. 그 우상 숭배하고 그 온갖 죄악을 저지르니까 북과 남 이스라엘을 전부 다 다른 나라가 점령하게 만들어버리잖아요. 하나님. 왜? 그 죄 지은 거, 우상 숭배한 걸 다 신받게 하기 위해서. 아시겠어요? 그것을 다 버려버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울부짖고 찾고 거기에서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나온 책이 탈무드입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탈무드가 바벨론 탈무드가 있고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거류민들이 썼던 탈무드가 있어요. 그걸 팔레스타인 탈무드라고. 탈무드가 두 권이에요. 그때서부터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아멘 받으셔야 돼. 그래도 끊임없이 죄를 져요. 끊임없이. 옛날처럼 우상숭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크고 작은 죄를 계속 짓다 보니까 2000년 전에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결국은 그 통증을 다 자기가 당하고 있는 그 우매한 자기의 그 택한 자녀들, 자기가 택한 백성들, 인류의 모든 그 무지한 그 죄들을 더 이상 고통 중에 있을 게 아니라 내 아들을 이제 내려보낼 때가 왔다. 그때가 왔다가 그 말이에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를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게 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죄를 다 하나님이 잊어버린 바가 된 겁니다. 이제 이제부터 짓는 죄는 회개 없으면 이제 영벌로 갑니다. 죄 지면 바로 그날 넘기지 마세요. 그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10초도 넘기지 말고 회개해야 돼요. 그거 무릎 꿇는 거 못하면 이거 큰일 납니다. 지금 오늘 사순절 맞이해서 우선 예수님의 순환에 관한 이 설교를 계속 할 텐데 사순절이란 뭐냐? 사실은 지난주가 사순절 기간 처음 시작하는 주간이에요. 사순절은 항상 수요일날 시작합니다. 그럼 지난주 수요일날이 언제예요? 우리 설날이잖아요. 설 전날 18일이죠. 3월 18일 날이 사순절이 시작된 날이에요. 그리고 40일이라고 사순절이라고 하거든요. 쉬어보세요. 이제 2월 18일, 19일, 20일 이렇게 쭉 세어나가서 40일째 되는 날, 그 40일째 되는 날이 4월 4일입니다. 4월 4일 날 사순절이 끝나요. 2월 18일부터. 그 다음에 4월 5일 날에 이제 주일날인데 이제 이 날이 부활절. 그래서 부활절 전까지가 사순절 40일을 예수님의 순환을 기억하면서 사는 기간이고 마지막 6주째 그러니까 4월 4일로부터 일주일 전 1주간은 고난의 주간입니다. 이때는 더 엄숙하게 지내야 돼요. 그래서 사순절은 예수님이 죽고 나서 300년, 약 300년이 지난 AD 325년 니케아 회의에서 결정된 것이 사순절을 지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그 종려나무가 여수가니까 내가 본 것 같은데 그리고 제주도에서 본 것 같은데 종려나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야자숲과에 속해요. 야자나무. 이게 상당히 높이 자라긴 하는데 아주 높이 자라는 건 아니에요. 이게 야자나무 종류 중에 하나가 종려나무예요. 거기에서 열매가 열리는데 이걸 다른 말로 대추야자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여행 갔다 온 사람들이 말린 거 많이 사왔어요. 나한테 선물을 주더라고요. 이 연금 목사가 줬나? 누가 줬나 몰라. 이거 갔다 왔잖아요. 그 중근동 지방 이스라엘 여기에는 종려나무가 너무 많아요. 아시겠어요? 그 말린 대추야자 상당히 우리하고 대추하고 틀려요. 이렇게 커요. 상당히 말린 거는 너무 달아가지고 그 하나만 먹어도 그냥 입안이 달았어. 근데 그 가지는 많진 않아요. 나무 가지가 많진 않아서 그걸 꺾어요. 꺾어서 불에 태우면 재가 나오죠. 재를 십자가식으로 찍습니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얼굴에다 발라버리고 죄를. 그래서 자기의 회개, 죄에 대한 회개를 하겠다고 한 것이 40일의 첫날이에요. 이 수요일날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요일, 첫날 시작하는 이 수요일을 죄의 수요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죄를 뒤집어 쓴다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지었던 모든
모든 죄를 이제부터는 모두 다 이제 사순절 기간 안에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이 시간이고, 이때 이걸 내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통회하면서, 참으로 통회하면서 극기와 절제를 실천하는 40일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술 먹었다가는 안 됩니다. 음주, 가무 40일 동안 일치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저녁만 굶는다든지, 어떤 사람은 아침만 굶는다든지, 금식도 하는 기간이 이 40일이에요. 하루 종일 굶을 수는 없어도. 근데 건강한 사람은 한 끼 정도는 굶을 필요가 있어요. 왜? 그래야 그 고통 중에, 굶주림 중에 영적인 갈망도 같이 생기는 거거든요. 아시겠어요? 그렇지만 이제 병자들은 이 40일 동안에 절대 금식하지 마세요. 다만 음주, 가무, 뭔 말인지 알겠죠? 이걸 끊어야 돼.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잘못 지은 죄를 다 자복하고 자백하고, 왜? 그 모든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수고를 당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이게 사순절이에요. 그 다음에 사순절 날은 지금 마태복음 써서 다들 제출 많이 하시네요. 이게 3월 1일 날이 주일이니까 그날까지 다 제출하세요. 마태복음은 많이 제출했어요 벌써. 근데 다 제출하시고, 이제 마가복음을 벌써 쓰기 시작한 분도 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가복음 스톱, 잠깐 스톱하고 40일 동안 이걸 쓰세요. 지금 여러분 프린트돼서 다 드렸어요. 이제 2월 18일 날이 지나갔죠. 18일, 19일, 20일, 21일, 오늘 22일이잖아요. 내일이 23일이죠. 그럼 22일 거, 저가 있네, 빨간 글자. 저 앞에 2월 18일 날은 뭘 쓰라고 했죠?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쓰라고 했잖아요. 이걸 쓰기 시작하세요. 이미 지나간 날은 오늘 한꺼번에 다 돌아가셔서 써버리라 이겁니다. 22일까지는. 그 다음 23일 날은 또 뭘 쓰라고 했어요? 내일은 마태복음 5장 38에 48절 쓰라고 했잖아요. 이래서 40일 동안 이것만 쓰세요. 그리고 이것은 따로 저에게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순환을 생각하면서 쓰셔야 돼. 그래서 엄숙하게 앉아서 쓰세요. 아시겠어요? 그 여러분 말씀 페이퍼에 다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제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 그 못 박힌 원인과 이유를 성경상에서 전부 찾았어요. 전부 찾았더니 한 50가지가 있더라 이거예요. 이렇게 많아요. 예수님이 못 박힌 50가지 이유, 그리스도께서 고통당하고 죽으신 50가지의 이유가 뭐냐? 여러분 보통 한두 가지만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50가지를 다 하려고 보니까 40일 동안 다 하루에 한 번씩 설교를 다 못하겠더라고요. 내 생각에는 그냥 새벽기도까지 다 오라고 해서 해보고 싶어요. 이 50가지를. 그런데 이게 다 못하고 몇 가지만 추려서 3월 마지막 주일까지 설교를 할 겁니다. 4월 5일 날은 부활절 설교는 다른 걸 할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3월 마지막 주일까지 주일마다 50가지 이유에 대해서 계속 설교를 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뼛속에 깊이 간직해야 할, 말하자면 주제예요. 내용은 이 주제만 봐도 어떤 것이다, 대충은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인가는 그동안에 성경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아실 거예요. 그래서 1, 2, 3, 4에서 몇 가지만 같이 나랑 따라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냐. 1, 시작. 하나님의 진노를 한 몸에 받으시기 위해. 이게 오늘 설교 주제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다음 두 번째, 시작. 하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세 번째, 시작. 순종을 배워 온전케 되시기 위해. 네 번째, 몸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기 위해. 다섯 번째,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기 위해. 이렇게 해서 50가지를 다 읽으려니까 시간이 없네요. 이건 여러분이 꼭 읽으셔야 돼요. 오늘 이 문 나서기 전까지 다 읽으세요. 아시겠죠? 네, 다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 40의 의미에 대해서는 좀 알고 들어가야겠다. 사순절 하니까, 사순절이라는 것은 한자로 40일을 사순이라고 해요. 사순. 그럼 30일을 삼순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50일은 오순이라고 하고 아시겠죠? 그럼 사순절이라고 40이라는 숫자가 나오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니케아 회의에서 인간들이 정하긴 했어도 이걸로 인해서 이 기념일을 지킴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그 순환의 의미를 되새겨볼 수가 있으니까 대단히 의미 있는 절기예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사순절이 어디 유대인의 절기가 아니라 니케아 회의에서 예수님이 죽은 지 300년 후에 이 절기를 만든 거예요. 만들어서 지키면서 예수님의 순환을 우리도 같이 나도 같이 그 순환을 짊어지자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구약과 신약 성경에 보면 40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이 유대인들은 그 숫자 개념에 무지하게 밀착되어 있어요. 잘 알고 계셔야 돼. 먼저 노아의 대홍수 기간이 며칠이었어요? 40일이었죠? 이스라엘 광야 생활, 모세가 인도 애국에서 나와서 몇 년 동안 광야 생활했죠? 40년.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광야 시험이 며칠이죠? 악마의 사탄에 끌려가서 광야 시험 받은 40일이죠? 그 다음 내가 40년 동안 온갖 고난, 고통 당한 것도 여기 1번에 들어가요. 그래서 40일의 뜻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시험 기간의 차원의 40일이 있고 두 번째는 언약 수립의 차원의 40이라는 숫자가 있다 이거예요. 이게 41이 될 수가 있고 40년이 될 수가 있고 이 40 숫자가 나오면은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 방금 노아 홍수가 40일, 이스라엘 광야 생활 40년, 그리스도가 광야에서 받은 40일 시험, 그 다음에 제가 40년 우리 주님의 품에 떠나서 온갖 말하자면 시험을 당했던 40년. 이게 다 어디에 들어가냐? 시험을 한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을 했던 기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하는 기간으로서 그 기간이 진노를 유예해주는 기간이에요. 하나님이 진노 오면은 저 벌써 죽었어요. 괜히 갔어요. 아마 지옥으로 갔어. 아시겠어요? 네. 근데 유예를 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천국행 티켓을 간신히 쥐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나는 그런 상황이야. 진노를 지금 유예했다는 거는 연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진노 유예라는 거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참고 있는 거예요. 진노를 폭발하지 않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40일 동안 어떻게 지내는가 보자 하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 기간을 주는 거야. 시험 기간으로 주는 거예요. 이거를 견디면 언제나 큰 복으로 돌려주는 기간이야 이거는. 그래서 이 결과는 뭐야? 언제나 호의적이에요. 하나님이 이 결과를 너 겪어봐라. 겪었을 때는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베풀어 주겠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언약 수립하는 차원의 40일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구약 성경에서 찾아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지낸 40일, 이거 언약을 수립하기 위해서 모세를 불러 올린 거잖아요. 다윗과 솔로몬의 통치 40년, 이것도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방적으로 맺은 게 언약이에요. 그래서 구약 시대는 언약 시대가 많아요. 언약이. 예를 들어서 언약은 행위 언약이 있고 은혜 언약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잘 알아야 합니다. 행위 언약은 뭐냐? 창세기의 3장을 보면은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하와가. 근데 그 3장 이전에 하와한테 뭐라고 써? 아담과 하와한테. 동상 중앙의 생명나무는 먹어도 되지만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너는 진정코 죽으리라. 뭐뭐 하지 말라. 뭐뭐 하게 된다. 이 뜻이야. 이것은 행위 언약이에요. 즉 그 성을 따먹으면 너는 죽는다. 이거는 행위 언약이고 하와와 아담한테 한 거는 그 나머지는 대부분이 다 구약시대도 은혜 언약이었어요. 모세를 왜 40일 동안 불러올려 시내산에서 함께 할까?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 거예요. 다윗과 솔로몬에게 40년 이것도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서 다윗이 왕이 되게 했고 하나님이 그 다음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게 한 거예요. 이 40년에 둘 다 왕 위에 있던 시간이에요. 왕 위에 있던 시간이 다윗도 40년, 솔로몬도 40년. 이게 말하자면 언약 차원에서 그 기간을 준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사이에 십자가에서 3일 만에 부활했죠.
승천하기 전에 40일을 돌아다니면서 제자들 만나 누구 만나 그래서 예수님이 하고 싶어하는 마지막 말들 다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언약 차원에서 그렇게 40일을 단순 승천했어도 됐어. 근데 승천하지 않고 40일을 제자들을 만난 거고 욥기 나중에 자세히 저한테 설교를 들어요. 욥기서인데 욥기가 아니라 요나서 요나라는 선지자를 니느웨에 보내가지고 회개하라고 기한을 정해줘요. 가서 외쳐라 그랬어. 요나 보고. 니느웨라는 것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곳이에요. 멸망시킨 나라의 수도야. 즉 아시리아 성경상으로는 아수르라고 나와. 아수르 수도가 니느웨인데 이게 엄청나게 고약한 잔인한 나라야. 그 나라를 통해서 방맹이를 주어줘. 니느웨 왕한테. 그래가지고 들이쳐버린 게 북이스라엘이에요. 망하게 만든 게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그런데 니느웨가 얼마나 잔인한 줄 아세요? 사람을 상대편 그 포로 있잖아요. 전쟁에서 이기면 포로의 모든 피부 가죽을 다 벗깁니다. 곰 가죽 벗기듯이. 그러니까 성별에다 다 가죽으로 그냥 인간 가죽으로 둘러 싸놓은 나라야 이게. 그만큼 잔인한 민족이에요. 거기 그 민족이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많은 사람을 끌고 가요. 끌고 가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 나라에다가 살게 하고 자기 나라 백성들을 다시 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보내서 거기서 살게 한 거. 그게 사마리아인들이에요. 예수 시대의 사마리아인들이에요. 혼혈 민족이에요. 혼혈. 남자와 여자 두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하나는 아시리아입니다. 이방 민족이라 이죠. 그런데 거기 가서 요나한테 시켜서 요나는 선지자인데 가가지고 예언을 해라. 40일 안에 40일 동안 회개하지 않으면은 아시리아 즉 니느웨를 멸망시키겠다고 가서 전화가 했더니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배 타고 가다가 들어 던져가지고 큰 고기 뱃속에서 온갖 고생한 게 그 요나잖아요. 그 나라가 이 니느웨예요. 회개 기간이 40일이었어요. 근데 모두가 다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를 하잖아요. 죄를 뒤집어 쓰고. 이런 것은 뭐야? 언약을 체결하기 위한 거예요. 뭐예요? 언약.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세워지고 점령하는 시간을 의미하는 게 두 번째 언약 수립 차원인데 1번이나 2번이나 이 두 가지가 다 어떤 것이 먼저고 나중이고 구분이 안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섞어져 있어요. 섞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즉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지 이게 따로따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관계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방금 여러분들 이사야서 본문 말씀을 읽었어요. 그렇죠? 이런 게 이제 순환에 대한 설교기 전에 국가적으로 많이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어차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것도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유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유정자들에게 교회가 편을 들어보면 절대 안 돼요. 교회는 정치에서 멀리 떠나야 돼요. 즉 이게 뭐냐면은 교회 빼고 교회 안에 빼고 밖으로 나가는 순간 잘 알아두세요.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도성이 두 개가 있는데 교회 안은 하나님의 도성이고 교회 밖은 악마의 도성, 즉 사탄의 도성이에요. 온 세상은 다 사탄이 장악하고 있다니까 장악. 근데 거기에 쓸려다니면 안 되겠죠. 지금 우리나라가요. 그 언론을 봤어요. 제가 신문을 봤더니 뭐라고 나오냐. 피로사회다. 뭐라고. 피로가 쌓여있다는 거예요. 전체 국민들이. 무슨 피로냐 이건 내가 이야기 안 할게요. 나 이게 뉴스만 봐도 그냥 피로가 쌓이니까 벌써. 근데 스트레스도 여기에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단속사회다. 뭐라고? 왜 이렇게 빡하면 단속 들어오는지 모르겠어. 인권을 무시하고 짓밟는 사례가 많이 나온다니까요. 그 다음에 감시사회다. 엄청나게 감시를 당하고 있다니까.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거든요. 네 번째는 잉여사회다. 먹고 남고 그냥 배 터지게 먹고 남는 게 많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억하심정의 사회다. 뭐라고? 억하심정이라는 게 뭔 말이에요? 욱하면 그냥 폭력 나가고 욱하면 찔러 죽이고 억하심정이 생기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이건 뭐예요? 벌써 민주주의가 실종했던 거고 사탄이 완전히 장악했다는 뜻이 하나님이 이 땅에 없다는 뜻이에요. 없으면 이래요. 하나님은 세상을 보존하기를 원합니다. 사탄이 세상을 지배하더라도 그걸 하나님이 창조했던 거기 때문에 보존하려고 해요.
보존하려고 하는데 부정부패가 난리를 벌인다든지 빈부격차가 심해진다든지 지금 가면 갈수록 그러고 있거든요. 이거는 사탄이 더욱더 드세게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세태가 됐어요. 이게 종말론적으로 가야 돼요. 종말이 점차 가까워져 가고 있는 증세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야. 종말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래서 감리교나 장로교나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대회개 운동을 지금 전개하고 있어요. 지금. 그 중에서 이제 이 창조 세계가 전체가 지금 고통받고 있어. 인간 잘못으로 자연계도 고통받고 있다니까, 자연도. 이게 환경 파괴가 다 그거잖아요. 자연 파괴 이런 거.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죄가 많아. 인간이 그러는 거니까. 그리고 말하자면은 에너지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종교와 인종 테러가 지금 난리가 아니잖아요. 이번에 며칠 전에 리비안가 거기에서 이스라엘 코프 교인들 21명을 꿇어 앉혀놓고 빨간 옷 입혀놓고 주황색 옷을, 그래가지고 그 뒤에 시커먼 옷 입고 복면 쓰고 쭉 서있어 21명 전부 참수를 시켜버렸잖아요. 그 앞에가 바다야. 바닷물까지 뻘겋게 핏물이 든 거를 보여줘 버렸어요. 근데 그게 리비아거든요. 리비아 살고 있는 이집트인들을 21명을 죽였는데, 그 IS라고 요새 많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과격단체. 아니, 그 이슬람교 과격단체 조직을 IS라고 하는데, 그 조직들이 참수를 시킨 거잖아요. 그 죽인 21명을 콥트교도라고 하죠. 이집트에 살고 있는 콥트교도입니다.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옛날 예수님이 죽고 나서 이집트에 있는 기독교는 콥트교라고 했어. 뭐라고? 기독교인을 죽인 거라니까. 이거 비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번에 이집트에서 전투기를 띄워서 그냥 그 거점을 공격을 해버리다가 공격하니까 또 보복을 했어, 이번에. 이런 테러. 이건 종말론적으로 해석이 한다니까, 지금. 종교전쟁이나 마찬가지야, 이게. 이슬람교는 기독교인 무조건 죽이려고 해요. 기독교 믿는다. 중근동 지방 아라비아, 이라크 가서 이야기나 해봐. 벌써 죽이는 사람이 달라붙어요. 어떤 선교사가, 내가 아는 선교사가 이라크인가? 거기 가서 지금 아프가니스탄이구나. 아프가니스탄도 그 회계도잖아요. 이슬람교. 그런데 말을 못해. 선교사가. 그래서 뭐부터 할 것인가? 이 기독교를 믿겠느냐 이거였는데. 근데 콩을 갖고 와서 콩식기부터 한다. 라는 이야기 들었어요. 그래서 콩을 막 재배시켜. 넓은 땅에다가. 척박한 땅에서도 콩은 잘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콩을 따가지고 두부 만드는 거 있잖아. 그걸 몰라, 그 나라가. 그 두부를 만드는 공장을 만들어서 그 일거리를 주고, 그 사람들에게 두부 만들어서 또 그걸 또 판매도 하고, 나눠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접근하면서 기독교를 전파하려고 하는데, 이거요, 우리나라에 신문에 났다 하면은 이제 그 사람 잡아 죽입니다. 뭐 말인지 알아요? 이렇게 불안하게 지금 선교사들이 가서 기독교 이렇게 전파를 하는데, 믿었다 하면 무조건 참수라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차별이 너무 심해, 지금. 핍박을 너무 많이 받아. 그리고 미디어나 인터넷 중독돼. 가면 갈수록 어린아이들 게임 중독돼갖고, 나 이거 그냥 핸드폰 때문에. 아가야, 한 손에 핸드폰 하냐, 안 하냐? 네요. 덮어놔. 예배 시간에 특히. 이런 거 정말로 이게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는 청소년들, 젊은 사람들이요, 요새 방향을 다 잃어버렸어요. 도덕도 윤리도 다 사라졌어요. 자기가 하는 게 도덕이야. 자기 기준으로 자기가 도덕을 만들고 있다니까. 근데 그건 자기가 신이라는 뜻이거든. 이런 상황까지 지금 가고 있어요. 21세기가. 그 다음에 무절제한다든지, 절제를 못한다든지, 허위 낭비한다든지, 개인적인 평화만 추구한다든지, 물질만 추구하고 폭력을 일삼고, 이웃을 구원하려고 생각은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다 포기하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이렇게 21세기가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럼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내가 지금 이게 저주받은 이야기를 많이 했네, 방금. 강단에서. 이걸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방금 이걸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루하루를 내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한두 가지 주제를 잡아서, 한 가지도 괜찮아. 다 해도 되고, 방금 이야기한 거를 기도해서 이 국가가 그렇게 다원주의로 휩쓸려가거나 이렇게 참으로 엉망인
그러한 세태로 빠지지 않게 우리가 기도해야 할 책임도 있다. 이 예수님의 순환기간에 우리가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구약시대에 살고 있었는데 이사야서를 보면 53장에 3절로 10절 말씀에 특히 3, 4, 5절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는 멸시를 받아 여기서 그는 예수님입니다. 이미 800년 전에 예수님을 예언을 한 분이 이사야 선지자예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서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갓난 질고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알고 질고는 고통과 질병에서 고생하는 거예요.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도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죽인 거야. 본디오 빌라도가 죽인 거 아니에요. 사도신경에는 본디오 빌라도가 그때 사형 집행으로 그냥 딱 때렸기 때문에 죽인 걸로 나오지만 그게 아니에요. 사도신경에 구두점이 잘못 지킨 부분이 있어. 라틴어 성경에 그렇게 안 돼 있어. 본디오 빌라도 아래서 죽었으면 이렇게 나와요. 누가 죽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죽인 거야. 유대인들이 그냥 십자가 시킨 거야. 여기서 뭐라고 나와요? 그는 실로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빠지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의 찔림은 창으로 찔리고 못으로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의 허물이라면 죄야 죄. 죄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또 죄악 때문에 똑같은 뜻이야. 찔림과 상함을 받았다. 이거 우리 죄 때문에 그런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채찍에 맞는 바람에 우리는 병과 여러가지 영혼육 전체 질병으로부터 낫게 됐다 이겁니다. 아멘을 받으세요. 아멘. 그럼 누구를 위해서 죽었어요? 예수님? 또 여기에서 또 고평구원으로 나면 큰일 나요. 무슨 말이냐면 많은 사람을 위해 죽었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은 거 아니라니까.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죽었어? 예수를 믿는 사람을 위해 죽은 거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죽진 않았어요. 그 강도를 보면 금방 알잖아. 예수님 못박아 달렸을 때 둘이 양쪽 왼편 우편 강도 두 명이 같이 못 박혀 죽어가는 순간에 우편 강도냐? 뭐라고 말해 예수님한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잖아. 강도 하나는 그게 뭔 말이야? 예수님 너를 구성을 믿겠다는 뜻이야. 고백을 했어. 온갖 강도짓 다 했어요. 온갖 나쁜 짓 다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한 사람은 회개하고 그날 뭐라고 예수님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잖아요. 구원을 시켜주잖아. 근데 옆에 있는 강도는 그대로 그냥 놔둬버리잖아요. 둘 다 구원은 아니잖아. 그럼 예수 믿는 사람만 우리는 천국 가는 티켓을 샀다 이거야. 산 게 아니라 받은 거야. 공짜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한테는 천국행 티켓을 주었다니까. 근데 밖에 있는 사람은 주지 않았다는 결론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 찔림을 당하고 이런 모든 상함을 당하고 온갖 갓난 질고를 다 당하고 채찍을 맞고 800년 전에 이거 벌써 예언을 했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이게 아이러니가 뭐라고 나와? 사람들은 하나님 이게 뭐야? 우리 나무랄까?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리고 그 위에 나오래요.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맞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다 이거야. 근데 그게 진리야. 뭐라고? 맞아. 맞는 말이야. 외적으로 보면 누가 죽였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누구를 죽였어? 예수님을 죽였지만 예수님이 신이자 인간이에요. 즉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으로 태어났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못을 박혀버렸어. 하나님인데도 신성을 갖고 있는데도 안 박혀도 되는데 그럼 스스로 못을 박힌다는 뜻이네. 유대인들을 통해서 못을 박혀버린 거야. 허용시킨 거야. 자기 몸에 창과 못을 박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져줘버린 거라니까. 자기 몸을 2000년 전에 아시겠어요? 그럼 못 박혀서 죽는 것도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다 뭐 박으라고 자기 자신을 허용한 거지? 결국은 결과가 이사야에서 결과가 딱 드러나는다 이 말입니다. 예언이 아시겠어요? 이거 무서운 예언이에요. 800년 전에 벌써 예언을 했잖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려 보내겠다고 하는 내용들이 구약 성경에 이렇게 자세히 나오는 거, 이거 하나님 아니면 이 예언을 누가 하겠냐는 거. 어? 이사야 선지자가 이거 많이 알고 이 글을 썼을까? 성령의 감동으로 썼을 뿐이지. 성령이 감동시켜 쓴 거야.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우리한테는 엄청난 진리로 다가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800년 전에 벌써 예언한 거예요. 그 순환의 의미를 영어로 보면 패션이라고 하는데 성적인 욕구도 있고 일에 대한 열정, 이거 잘 알아요. 열정이에요, 열정. 바하의 순환 오라토리오, 이게 말하자면 그것도 이제 말하자면 기억이 날 거고. 그래서 예수님의 순환은 결국 뭐냐? 고통이다 이거예요. 고통. 순환 자체가 예수님께는 큰 고통이. 왜? 인성을 입었잖아.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못 지를 때 얼마나 아팠겠어. 그러니까 왜 나를 이렇게 버리냐고. 아버지 왜 나를 이렇게 버리냐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냐고. 울부짖은 것은 자기가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또 인성이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을 못 참는 거예요. 또 갈증도 못 참어. 이게 죽어가면서도 내가 목마르다 이 이야기를 하잖아. 근데 마지막으로 가상 실현 중에 한마디가 가장 중요해요.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했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고 눈을 감으셨어요.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거야? 우리의 온갖 아까 50가지 이유를 들춰줬어요. 내가 50가지 그 이유 전체를 다 예수님이 짊어지고 다 이루어놓고 나는 간다 이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들어온 자녀들에게는 내 의를 전달해줬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의로움은 나한테 오고 내 죄는 어디로 가버린 거예요? 응? 예수님께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없어져 버린 겁니다. 이것만 해도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드려야 돼. 오히려 죄만 없애준 게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을 준 거야?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의, 공의, 그 의를 우리한테 주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한 몸에 받으시기 위해 고난과 죽음을 한꺼번에 그렇게 치루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어. 우리 인간 전체가 다. 그 노아 원수 때 뭐라고 말해? 다시는 물로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고 그랬잖아. 그런 약속, 언약이 구약시대에 있었잖아요. 싹쓸이 하지 않겠다는 거야. 다 죽이지 않겠다는 거야. 그 뜻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게 하겠다 이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이러함으로써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으니라. 율법은 저주라고 그랬네. 이 율법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만들어준 법이에요. 아시겠어요? 만들어준 계명이야. 그런데 그 계명을 지키지를 못하는 거야. 그리고 계명이 613가지라고 합시다. 613가지 중에서 하나만 지키고 나머지는 안 지키면 다 안 지킨 거고 612가지를 지키고 하나를 안 지켜도 다 못 지키는 거예요. 다 죄인 되는 거야. 그래서 율법은 죄인 만들어주는 거라니까. 그걸 원래 율법을 줄 때에는 우리를 의롭게 해주려고 준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게 해주려고 줬는데 다 고집센 양 같아서 우리는 아까 이사야서 나오잖아. 다 양 같아서 제 갈 길로 가더라 이 말이야. 율법을 하나도 못 지키고 저주에 놓여졌다 이 말이에요. 이 양이라는 거는요 순한 양 이것만 생각하지. 순한 것도 있어. 맞아요. 순한 양이야. 그 고집 부침이 세요. 예. 근데 고집센 양을 길들인 방법 들었어요. 저는 들은 이야기. 양을 직접 키우진 않았는데 양 키우는 사람 이야기 들으니까 발을 꺾어버린대요. 그럼 막 거기서 막 뜯어 받으려고 하고 난리를 벌때 주인을 갖다 받으려고 하고 난리를 벌려. 아프니까. 그 괘씸하거든.
말을 하는데 데려가라 가라 안 가고 그거 있으니까 그냥 단 죽일러 버린다는 거지. 그럼 그 다음부터는 죽어도 단 얼굴만 봐도 그냥 말 듣는데. 아시겠어요? 우리가 그런 거 아니야? 온갖 우리는 하나님의 형벌과 시험 속에서 늘 살잖아. 고집 부리면 부릴수록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모든 것들, 이게 율법을 지키려다가 오히려 저주를 받는 거야. 어떻게 보면은. 지키지도 못하고 율법 지키다가 죄인 되는 거야.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어? 여성들이 다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내가 이렇게 자꾸 비유로 했는지 모르겠어. 무지하게 남편 말 안 들어.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 말 듣고 와갖고 화내서 긁어. 다른 사람 말은 잘 들어. 근데 남편이 무슨 말 하라 하면은 죽어도 안 들어. 근데 이거 거꾸로 뒤집어 봐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마누라가 무슨 말을 하면 들어야 되는데 또 남편은 또 죽어도 안 들어. 마누라 말을. 말이 안 맞아요. 부부가 똑같아. 이것 좀 하자고 해야 되는데 죽어도 안 해. 어? 그런 것이 우리 인간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율법 지키라면 지키겠냐는 거야. 근데 전부 다 율법을 지키다가 죄인 되어가지고 저주 안에 살다가 속량을 해준 분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안에 있다. 이건 구약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아까 이사야서에 나오는 것 같은데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 안에 있다는 거. 그걸 그대로 말하자면 예언이 실행되게 한 거. 이게 예수님이잖아요. 로마서 3장 25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요.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했다는 것은 그냥 모른 척했다 이 말이야. 유예시켜줬다는 뜻이 하나님이. 잊어버린 건 아니야. 간과했다는 거는 좀 미루었다는 거야. 모른 척하고 눈 감아준 거야 지금. 그 다음에 요한일서 4장 10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했다. 우리 주보에 나온 게 이 말씀이야. 우리가 먼저 하나님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어요. 하나님은 하늘의 사냥꾼이야. 하나님은 하늘의 사냥꾼이라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한번 택함 받은 자녀들, 여러분이나 나는 끝까지 추적을 해보라고? 놔주질 않아. 이게 우리한테는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 왜? 은혜를 주려고 끝까지 찾아오거든. 뭐라고요? 아까 그러잖아. 시험기간 40이라는 것을 견디면은 호의적인 결과가 온다. 복으로 베풀라고 찾아와.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은 더 찾아와. 왜? 그 고통도 나누어지려고. 고통이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다 같이 와요. 어떤 내가 육체적인 고통이 됐든 영적인 고통이 됐든 경제적인 고통이 됐든 고통을 덜어주는 하나님이 아니여.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고통은 똑같이 와요. 그런데 왜 이런 고통을 덜어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고통을 나누어주는 하나님이라니까. 나누어서 고통을 자기도 짊어져 준다니까요. 여러분과 동반하면서. 아시겠어요? 함께 있어 여러분한테.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경제적인 거 여러 가지가 오면은 기도부터 하세요. 뭘 하라고요? 기도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나 이 참 고통스러워서 내가 참 살기 힘들어요. 하나님 이 고통 나 이거 좀 가볍게 해주세요. 가볍게 해주셔. 바로 가지고 와버려 자기가. 가지고 와. 근데 고통을 없애게 해주세요. 없애지 않아. 고통 없애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일일이 사냥꾼처럼 사냥개처럼 찾아온다니까. 냄새 맡고 우리를 찾아와. 온갖 나쁜 짓으로 가면 거기까지 찾아가. 뭐라고? 나쁜 짓하는 현장까지 해도 여러분을 쫓아간다니까. 그래서 양심을 깨우게 해요. 양심을 통해서 너 이거 하면 안 되지 않냐. 그게 막 부연듯 느끼게 만들어줘. 다 하나님이 하는 거라니까. 아시겠어요 이제? 근데 그걸 어그러버리면 안 돼. 아 그래요 내가 안 할게요 하고 돌아서버려야 돼. 해버리면 안 돼요. 이런 여러 가지로 우리를 사냥개처럼 찾아다니면서 여러분이
무엇이 필요한가 이거를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이걸 알아야 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또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합니다. 이 다 속성에 속하는데 하나님의 공의는 뭐냐? 하나님의 아들의 순환과 죽음을 불러버려서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고 사랑만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올 필요가 없었고 보내지도 않았다니까. 왜? 사랑만 하기 때문에. 사랑만 한다면 하나님이. 근데 공의라는 거 이것 때문에 진도가 나오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즉 예수님이 그렇게 순환을 많이 당하고 죽음까지 모든 거 자기 몸을 던져서 죽기까지 한 거는 하나님의 그 공의 때문에 그런다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에. 그 죄를 보고 참지를 못해 죽이고 말해야 돼. 누구를 죽여야 돼? 자기 아들을 죽였다니까. 우리를 죽여야 되는데 공의롭기 때문에. 아니 판사가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잘못을 지었는데 무죄 땅땅땅 때릴 수 있어요? 판사는 저스티스라고 하잖아. 정의를 지켜야 하잖아. 사회적인 정의를. 이제 죄 진 대로 때려야 하잖아. 죄 진 만큼 벌을 내잖아. 죄 진 사람한테 땅땅땅 무죄 내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정의야. 그게 공의야. 그 하나님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분명히 유죄 선고를 내려야 돼. 징역 몇 년에 처한다. 너는 사형에 처한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처벌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또 하나가 있어. 한쪽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한쪽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사랑의 속성이 또 있다니까. 이 사랑이 이 공의의 하나님을 결국은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공의를 움직여서 어떻게 하는 거야? 내 아들을 보내서 죽게 만들어버린 거야. 자기 아들을 이 땅에 2000년 전에 보내가지고 인간을 죽여야 되는데 누구를 죽였어요? 근데 사회법정의 판사가 대신 땅땅땅 이렇게 때릴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대신해서 우리를 살리려고 자기 아들을 죽여버린 겁니다. 이거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택한 자녀에 대한 진노를 아들에게 전가시키는 거. 왜 아들에게 전가시켜서?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아멘. 자기 진노 불덩이처럼 화를 내서 우리를 다 죽여야 되는데 이 진노를 아들에게다가 전가를 시켜버렸다 이 말. 왜 전가시켰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죽인 거거든. 우리의 죄를 눈 감아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 짓는 사람 절대 용서 안 합니다. 그래서 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용서 안 해요. 용서하려고 하니까 이거 보니까는 이게 벌은 내리긴 내려야 되겠고. 근데 우리 택한 자녀들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살리긴 살려야 되겠고. 근데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찾아보니까 진노를 하면서 같이 사랑이 한꺼번에 나오게. 진노와 사랑이 같이 한꺼번에 나오려면 자기 아들을 죽이는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진노는 아들한테 다 넘겨버리고,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사랑으로 의롭게 해준 겁니다. 아시겠어요? 사랑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예수를 대신 죽였어. 우리가 누가 죽였어? 이제 보니까 유대인 죽인 거 아니네. 그렇죠? 본디오 빌라도가 죽인 거 아니네. 그럼 누가 죽인 거야? 이게 결론이에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는 유대인하고 똑같아요. 아시겠어요? 죄 한 번 지을 때마다 십자가에 예수님을 한 번 더 못 지르는 거야. 또 못 지라고.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율법, 이게 가장 큰 율법이 뭐냐면은 그 신명기 6장 5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마음을 다하고 뜻 다하고 힘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 사랑하라 그랬어. 하나님 사랑하라 이 말을 하면 나 사랑하는데요 그래요. 나 사랑해 하나님.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토를 하나 달아야 되고, 그래? 너 진짜 하나님 사랑해? 네 마음 다하고 네 뜻을 다하고 네 힘까지 다해서 너 하나님 사랑했어? 하면은 대답 못할 거야. 이거 죄야. 이것이 가장 큰 죄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대속해 준 것을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을 퍽 부어준 거야. 퍽 부은 그 사랑이 예수한테는 진노로 가버린 거예요. 진노를 걷다 풀어버리고 우리한테 사랑을 주었고, 요한일서에서처럼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서 우리를 사랑을 했는데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 다해서 나를 사랑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더 사랑했다. 이게 뭐예요? 죄야. 이게 죄야. 그렇게 사랑했냐는 거야. 뜻을 다하고 마음 다하고 힘 다해서. 이거 지키기 어려운 거예요. 이것도 율법이야. 율법 중에 가장 큰 율법이에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될 수는 없어요. 인간이. 근데 하나님의 영광에까지는 도달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는 바람에 이게 참 힘들어지는 거예요. 갈수록. 원죄라는 걸 가지고 태어났어요. 우리는. 모든 사람이 그래서 죄를 범했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원죄가 다 있으니까. 나는 의로우면 되고 뭐예요? 내가 죄인이에요. 나 이제까지 법도 모르고 지냈어요. 그런 말 많이 하더라. 밖에 나가면 저 사람은 법도 없어도 되는 사람이야. 법 없어도 사는 사람이야. 에라! 법 없어도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 어? 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 법을 어겼거든, 국가 법을 어기든, 성경에 있는 하나님 말씀의 법을 어기든, 이거 다 죄인이야. 다 똑같은 죄인이라니까. 모두가 다 죄인이야, 우리는. 그러면 그 모두가 다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했어.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든지 의롭게 만들어야 되거든, 우리를. 사랑하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니까 의롭게 만든다는 것은 거룩하게 만들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왜 하나님도 거룩하고 의로우니까. 의롭다는 것은 양면이야. 그 뒤에는 거룩함이 있어요. 거룩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인간은 마음으로 가장 좋아하는 것을 자랑하고 앞세우잖아. 자랑 많이 하잖아. 자기 마음으로 가장 좋아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유사부가 내 앞에서 바가지 많이 긁어요. 그런데 뒤에 돌아서는 순간 나 없을 때 내 칭찬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 알아 내가 내 귀에 들리니까. 아시겠어요? 아유 내 자랑 많이 하더라고. 목사 자랑 많이 해. 거기까지 내가 그래서 다른 사람 중에 들으니까 기분 참 좋더라고. 욕하는 것만 나오니까. 왜냐면 나는 욕만 먹고 살았거든. 내한테는 바가지 긁으니까. 근데 밖에서는 내 칭찬을 많이 하는데 근데 그거 듣고 좋아하는 내가 죄인이야. 뭐라고? 왜 죄인입니까? 왜 내가 죄인이야? 그거 들으니까 기분이 참 째져. 내 마음에도 그것이 맞는 말이거든. 저 사람이 내 자랑을 했어. 그 내가 하고 싶은 자랑이었거든. 근데 나는 미처 말을 못한 자랑을 저 사람이 해줬거든. 그러니까 내가 마음으로 가장 좋아하는 내 자랑을 대신해줬기 때문에 내가 더 큰 죄인이야. 뭔 말인지 알아요? 밖에 나가면 남편이 부인 자랑, 부인이 남편 자랑하는 거 이건 죄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 자랑하는 걸 내가 들으니까 내 마음이 내가 한 거 저 사람이 해줬네. 하면 내 마음속에 내 자랑을 갖고 있다는 걸 내 마음속에 내가 교만해졌다. 아멘. 그래서 죄를 짓는 거야 하나님. 아멘을 받으세요. 네. 겸손하고 다 내려놔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언제나 그 겸손하지 못해가지고 자기 마음속에 좋아하는 걸 자꾸 자랑하고 내세우잖아요. 어머니 오늘 잘하셨어요 권사님? 저 옆에 사위 자랑은 어디 가서 많이 하시죠? 저 딸 자랑 많이 하죠? 그렇게 하는 거요. 남편이 부인이 남편, 그 다음에 엄마 아버지가 자기 딸 아들 자랑하는 거, 이거는 욕될 게 없어요. 그 사람이 형상에서 예수를 받기 때문에 자랑하는 거거든요. 자기 남편의 형상에서 또는 딸의 형상에서 예수가 보이기 때문에 자랑하는 거거든요. 아시겠어요? 그건 죄되는 게 아니야. 근데 그 자랑을 듣고 있는 내가 이상하게 뿌듯해져, 기분이. 내가 기분이 좋아. 그럼 내가 죄인 되는 걸 뭐라고? 내 마음에 나를 자랑하는 것. 이거는 큰 죄입니다. 아주 큰 죄. 교만에서 오는 죄. 뭐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아멘을 받으세요. 나에게 가장 좋은 거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라니까. 그래 내가 좋아하는 것은 그 자리에, 내 마음 그 자리에, 내가 나를 좋아하는 그 마음 그 자리에 누구를 갖다 둬? 누구를 내 자리에 앉혀놔야 돼?
예수님, 하나님을 내 자리에 앉혀놔야 돼요. 그런 우리 사랑스러운 성도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모욕을 당한다든지 하는 거는요,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더 수치심이 더 많이 생겨요. 모욕을 당할수록.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 근데 온갖 모욕을 다 당했잖아. 얼마만큼 그렇게 참기 힘들었겠어. 근데 인성이기 때문에 못 참는 거거든. 근데 훌륭히 참아내줬어. 왜? 우리도 그렇게 참으라. 뭐라고? 채찍을 맞고 두드려 맞고 못 박히고 하는 것도 너희는 허라 이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순환에 동참해서 너희들도 나와 같이 그 순환의 길을 가라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랬을 때 동참해서 동반해서 같이 동행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주를 창조한 창조주께서 인간들에게 다음 없는 존경과 사모와 충성을 받으실 하나님에게는 그 권리가 있어요. 우리가 다 충성을 하고 하나님은 충성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경미한 죄가 아니라 반역죄입니다. 아멘을 받으세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것은 반역죄. 왜 나를 만들어줬고 충성을 받으려고 영광 받으려고.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자면 아는 지식을 주려고 결국 우리를 만들어 놨더니 자기 자신을 내세워 버렸잖아요. 반역죄야 이거는. 그러잖아요. 아니 아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말씀을 부르는지 몰라. 그래도 내가 호적에서 파버린다. 그 뭐야 내쫓아버린다 하면 아들이 뭐라고 하냐. 순종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하는 줄 알아? 그 파주세요. 그 뭐야 반역죄 아니야. 빨리 말해봐. 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호적을 파는 것이 하루에 몇 번씩 있다니까 지금. 사탄한테 옮겨가려고. 하나님 그 등기부등본에 올라가셔야 되는데 호적 등본에 사탄이 호적 등본으로 나를 빼놔 집어넣어버렸어. 조그마한 죄도 그거야. 조그마한 죄도. 하나님 앞에서 작은 죄, 큰 죄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다 큰 죄야. 반역죄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인간의 행복을 짓밟는 죄. 이거 참 큰 죄예요. 그래서 진노를 품으시는 건 당연하다. 또 우리는 죄 지었기 때문에 형벌을 받아야 당연해. 로마서 6장 23절 시작. 죄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뭐예요? 영생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들어가세요. 그래도 우리는 영생을 받아. 에스겔 18장 4절 시작.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뭐라고요? 죽으리라. 그거 당신의 의지를 밝혔잖아. 범죄하는 그 영혼은 뭐라고? 반드시 죽여요. 죽여버렸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왜?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눈 감아줄 수가 없어요. 강과는 해요. 좀 유예는 해요. 유예. 하지만은 결국은 언젠가는 그것도 갚아야 될 우리는 죄악이라 이 거예요. 모든 죄는 하나님의 거룩한 저주가 덮여있는 것 뿐이야. 죄를 벌하지 않는다면은 그 하나님이 불의의 하나님이 된다니까. 불의의 하나님이 돼. 갈라디아서 3장 10절 시작. 예, 이건 아까 읽은 거네요. 예, 그 다음에 사랑이 한량없는 분위기에 모든 인간 죄로 인해 저주에 눌려 지내는 걸 보고 마음이 편치라나. 지금 우리가 고통을 받으면 하나님도 같이 고통받는다고 그랬죠. 똑같이 고통을 받아 편치를 않아요. 아무리 거룩한 진노라도 진노를 나타내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아.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보내 그 한 몸의 진노를 다 받으시게 하고 그를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저주를 짊어지게 한다. 이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야.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믿는다는 거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 그리 들어간 거예요. 진노. 갈라디아 3장 13절 이것도 읽었고요. 로마서 3장 15절에 뭐가 나오냐. 화목제물이라는 게 나와요. 영어로 propitiation이라고 하는데 직역하면 유화라는 뜻. 화를 달랜다 이 뜻이야. 화목제물로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하나님께 바쳐졌어요. 그 뜻은 뭐야? 화를 달래는 제물이 됐다는 거야. 예수님이 누구야 화를 달래는 거야? 하나님이 화를 달래는 거야. 그럼 그 화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화나게 했어? 우리가 화나게 했어? 우리가 화나게 했는데 거꾸로 예수님이 대신해서 화목제물이 돼가지고 십자가에 달리면서 하나님의 화를 달래줬다. 이게 가장 큰
지금 우리에게는 축복입니다. 대리자를 내세워서 하나님 진노를 한 몸이 다 받게 하신 이게 거룩한 참 이게 하나님의 이게 섭리 중에 하나다. 이건 창세전에 나와요. 여자의 우리 뱀의 우승을 머리를 짓밟는다. 아시겠어요? 다 그런 것들이라든지 아시겠어요? 창세전에 벌써 예수님을 내려보내겠다. 창세기부터 나온다니까. 창세 전부터 이 섭리에 들어가 있어. 하나님은 전부를 꿰차고 있어. 왜?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돌아올 하나님의 진노의 몫을 예수님이 친히 담당했고, 그리고 공의로 하나님의 그 진노는 취소된 게 아니야. 강구한 것도 아니야. 여기서 이제 끝나는 거야. 누구한테? 다 쏟아부었어. 누구한테? 그 진노를. 그동안에 쭉 참아왔던 거, 그동안에 강구해왔던 거, 유해했던 거 취소하지 않아. 죽어도 하나님은 벌 주어요. 그래서 회개가 필요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 다 쏟아 부어버렸어요. 진노가 공의롭다는 걸 모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경이로운 거 몰라. 왜? 그러면 사랑만 갖고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사랑을 받다 보면은 여러분도 그러잖아. 부모가 사랑을 너무 많이 하면 사랑을 베푼 줄 몰라. 나중에 내가 이상한 놈 되면은 오히려 부모님한테 대들어. 뭐라고? 사랑만 하면 그러잖아. 그러니까 어머니가 사랑하면 아버지는 엄하게 나와야 돼요. 한쪽은 정의가 있어야 한다니까. 애들 키울 때 공의가 없으면 안 돼. 사랑하기 때문에 공의가 필요한 거고, 공의가 있기 때문에 사랑이 있는 겁니다. 아멘을 받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쓸모없는 존재임을 깨닫는 순간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을 생각하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요한일서 4장 10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 화를 달래기 위해서. 아시겠어요? 그 아들을 2000년 전에 내려 보내신 겁니다. 이거를 마지막으로 같이 낭독을 합니다. 이건 어떤 사람이 지은 시의 순환절을 맞이해서 사순절에 같이 낭독을 합니다. 사순절의 기도 시작. 수많은 세월 당신의 귀한 사랑을 은혜는 채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분별 없이 살아왔던 지난 날들을 아직도 가시되어 나를 찌르니 끝없는 욕망의 나락으로 한없이 빠져들었던 내 죄는 가슴에 사무치는 고통이 되었지만 끝없이 올라오는 흠적인 생각을 다스리지 못한 나는 죄인 중에 괴스러운 이러한 나의 영혼을 위하여 오직 당신의 생명으로 내 죄를 대신 지신 십자가를 나는 어이하여 잊고 살았던 고 주여 회개하는 내 영혼을 사하소서. 골고다의 십자가의 도를 따라 내 영혼을 좁은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진리의 성령을 보내신 그 은혜는 갈보리 언덕 위로 묵묵히 따라가신 당신의 고귀한 생명입니다. 오 주여, 회개하는 우리의 영혼을 당신의 오른손으로 잡아주사 이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주님을 부인하거나 외면하지 아니하고 주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하나 되게 하소서. 이제야 웃을 수 있는 내 영혼은 오늘도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에 오늘도 시인이 되어 기도로 찬양하며 영원토록 주와 동행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멋지시죠? 예, 여러분 시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을 맞이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참으로 절제하며 참으로 통회하면서 40일간을 잘 지내도록 성령을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그 대속하신 그 의미와 뜻을 확실히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환과 십자가가 나의 순환이요 나의 십자가임을 알게 하시고 항상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그 가신 골고다 길을 우리도 따라서 좁은 길을 아무리 험난한 역경이 오고 고통 속에 있다 하더라도 걸어가면서 항상 하나님을 만날 참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참으로 간절히 빌고 비오니 역사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